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상처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서 있던 일인데 어느 한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싫고 세상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그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그 원인이 찾아보니까 상처였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쓴뿌리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우울 증세를 만들어내고 결국 무기력증 그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 정신 의사가 이런 조언을 했대요. 당신이 지금 우울 증세가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우리 동네에 찾아오는 가리말디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사람 공연에 가서 공연을 참여하면 이렇게 당신의 그 증세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이분이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떠나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가리말디인데라고 떠나면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가르쳐주는 몇 가지 레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쓴뿌리를 심고 그냥 누구를 원망하고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원망한다든지 상황을 원망하고 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울 증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또 극복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이렇게 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을까요? 짐작하시죠? 여러분, 통계 나왔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제일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처의 40점 몇 퍼센트가 아버지한테 받고요, 30 몇 점 퍼센트가 엄마한테 받는다고 해요. 근데 어디서 상처를 받느냐? 부모의 말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제일 높은 것이, 우리가 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교육하고 싶어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이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에 여러분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마디가요, 그게 상처라고 합니다. 고통과 아픔. 대나무가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무가 쫙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 마디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 대나무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든든한,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대하는, 어떻게 반응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게 뭐 대수야, 그거 그냥 상처도 아니야, 나한테 상처도 아니야 라고 말은 해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씩씩거려요. 이런 그런 모습이 있죠. 무시한다고 상처가 사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면하지 못하는 거,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드라마 같은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갑자기 무슨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이 어디로 이렇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술집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술로 도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스케이프하는 거죠. 상처를, 현실을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술로 상한 상처를 달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로 막 푸는 분 계세요, 그죠? 먹고 났더니 더 속상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쇼핑 가가지고 막 긁어댑니다. 스트레스를 갖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빚이 더 느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거죠. 여러분, 어떤 어딕션이라고 하는 중독성이 있는 거 보면요, 그것이 원인을 다 살펴보면 이것이
상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폰이라든지 뭐 갬블이라든지 성중독이든지 여러분 이런 뭐 다 보면요, 다 그 시초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상처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우리를 망쳐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근데 세 번째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악한 것 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문화가 이렇게 그 쉐임 컬처에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에요. 그런 그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숨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거든요. 상처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상처를 아니 있는데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없는 척합니다. 나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은 것이에요. 속에서 이게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읽었었는데 그 조로슨 목사님 쓴 책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 독이 들어있는 그런 그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톡식 웨이스트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허락해 줬어요. 이거를 묻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이런 쇠로 만든 컨테이너에다가 담아가지고요. 아주 동했죠. 꽁꽁 묶어가지고 전혀 새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땅을 깊이 파고 묻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게 새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게 새니까 그 땅이 다 오염되는 것이에요. 물이 여러분 오염됐습니다. 자라나는 이런 그 야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심한 경우는요, 나이가라 폴 근처에 있는 데는요, 거기는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수많은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암 환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독이 든 이 톡식한 이 쓰레기가요, 담을 만한 이거는 묻어둘 수 없었던 거라는 것이에요. 너무 파워풀했던 것이에요, 이게요. 이 독이 너무 파워풀한 것이에요. 근데 묻어놓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착각이었죠. 근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요, 우리가 이걸 묻어놓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더 모든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마 터져버린 거죠, 완전히. 그죠?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쓴뿌리를 심고 정신 질환을 앓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이런 것을 푸는 걸 잘못 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10배를 더 먹어야 될 약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와, 이거 심각하구나. 하여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주시죠. 그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그 가운데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까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목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오늘 그냥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씩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잔치상을 차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라고 prepar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에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락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표현이 preparation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레인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잔치상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거든요.
저희가 요즘 산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정심은 LA에서, 아니 전 미국에서 아마 최고 정심을 잘 준비하는 것 같다고, 베스트 런치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심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들이 다 발렌티어 해가지고 자비로 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정심을 쫙 차려놓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끝나고 정심 먹으면요 다 풀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정심을 나와보라 그래요. 잘 차리는 데를 갖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상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에요. 잔치상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잔치상이라는 것이 밥상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목자들이요 이렇게 찾습니다. 높은 곳에, 평지에서 잔디가 푸른 곳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여기다 싶으면요 그거를 마음에 두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했다가 양떼를 이끌어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이 잔치상이에요. 그 잔치상에서 여러분 지금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독이 든 그러한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맹수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늑대든지 무슨 뭐 그런 맹수들이 있을까봐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양들이 여러분과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테이블랜드에서 지금 잔치상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은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먹이세요. 이렇게 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끔은요 막 힘든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내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쉬고 나니까 건강에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끔 내가 지금 이번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단순해서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드십시오. 저는 예배를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죠? 예배를요. 저는 예배는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와서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져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에 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잔치상을 베풀어 놨는데 반응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잔치상에 나와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는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말씀하고. 왜냐하면요 이게 프라이스레스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이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배불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배불리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불리 먹는다는 표현은요, 이 화면이 이따가 없어지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The righteous eat to their heart's content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Righteous eat to their heart's content. 의인은요 여러분 배불리 먹는다는 표현은 마음의 만족감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 그렇구나.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뭐가 찾아와요? 마음의 진정한 만족감이 찾아오는 것이.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He anoint my head with oil.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걸 기억나는데 여름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파리들이 찾아와서 코 안에 알을 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것이에요.
너무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양들이 꼬리가 발달돼 가지고 이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당하고 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요, 이거를 너무 견디지 못해서 돌에다가 자꾸 머리를 갖다 박는 거예요. 박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간지러워서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양들이 그렇게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자가 그걸 알고서 기름과 올리브 기름과 여러분 유황과 이렇게 섞어 가지고요, 코에다 발라주는 것이, 머리에다 발라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게 구충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리펠런트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진정시키고 보호 차원에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양들이 뭐 적이 너무 많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상처가 입었을 때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여기서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부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러한 그 프레이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은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심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상처들을 갖다 우리가 쳐나갈 수 있는 힘이, 머슬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시키거든요. 예수를 이렇게 높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 그러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목자되신 그분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의 치유하시고 연고를 사용하시고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했으면, 우리 가운데 거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라봄으로 치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My cup overflows.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표현하고,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오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만족감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죠? 그 중동 지방은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사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물을 먹여야 될 상황이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양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들이 이렇게 그 뭐 항아리든지 물을 담는 큰 그릇에 여러분 이게 닫혀 있다고 느껴지면요, 양들이 거기다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큰 이렇게 돌로 된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데 물을 그냥 조금만 채워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넘치도록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양이 두려움 없이 물을 마신다고 해요.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한 부분, 내가 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잘 아셔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면 힘들어할 걸 아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손길을요.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처지를 하시고 체질을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할까 봐 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 이 잔이 제 잔인데 좀 채워주세요 주님. 그럼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잔을 가지고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보 당신이 아무래도 나를 채워줄 것 같아. 절대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여러분 돌볼 수 있어요? 24시간 여러분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가지고 나와야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잔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잔에다가 채워주시는데 제가 그걸 묵상해봐요. 하나님 채워주는데 많은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났습니다. 도둑이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잔에 채우시는데 뭘 채우냐면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가만히 뭔가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해야 될까요? 생명을 구하고 주님을 삶 가운데 초대할 때 그분이 역사하실 때 우리 컵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이 부으시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달려갈 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부닥칩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는 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 기쁨 없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은요 기쁨이 넘쳐야 되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부으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그분께 여러분 컵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느 분이 집에 이렇게 잠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분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시죠? 가끔은 또한 내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실례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시간을 이거 잘 맞춰야 되는데 중동 지방에 여러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요 컵을 주는 거예요. 물을 따라줍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물을 다 마셨어요. 빈 컵인데 거기다가 물을 또 부어주면 무슨 말이냐면 더 있어도 된다고. 근데 물을 갖다 부어주지 않으면요 좀 빨리 가달라고. 이제 그런 풍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요 그 잔을 넘치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풍습 가운데 물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당신 나에게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원한 만큼 계속 있어달라고, 좀 오래 있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컵에다가 우리가 주님 채워주실래요 그러는데 거기다가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나에게 너무 특별한 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넌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만큼 전혀 아깝지 않은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막 부어주고 콸콸콸콸 넘치도 부어주시는 것이 그분께 여러분과 제 잔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 지면서 헨리 나움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우운딜 힐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책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있는 사람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상처가 없이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깊은 상처를 경험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만이 그 치유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명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이요.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단기 선교가 수많은 사람이 다녀오고 기쁨 가운데 복음의 열정 가운데 다녀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다녀온 사람이 안 다녀오시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좀 이렇게 꿈이 야무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분인데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머리를 내밀고 우리의 컵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겸손히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퀵 픽스 아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